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봄을 제쳐가는 봄비가 내렸고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찬란한 아침에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찬란한 부활의 아침은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주님의 찢어지심과 피 흘리심으로 가능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과 경건과 절제와 금식으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예수를 믿고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왜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과 성결의 길을 쫓고자 때로 친구도 버리고 세상 연락도 포기하고 주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바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이 아마 솔직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영생, 천국으로 이어지는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구원, 영생, 천국의 커트라인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까다로운 질문이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 합격하시려면 적어도 그 커트라인을 통과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구원, 영생, 천국의 커트라인이 얼마일까? 좀 더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신다면 그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입성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제 질문이 너무 돌직구여서 심장의 부하를 느끼셨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질문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유효한 질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 영생,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안쓰럽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받으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입니다. 핵심 단어인 구원, 영생, 천국의 주제인 신과 관련이 있어서 가끔 떠오르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주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시가 너무 구수하게 읽혀져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특별히 전라도 사투리로 구수하게 읽었는데 이 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잠시 우리가 한번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주말에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때리도 쳐야겠다. 그것들도 내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그러면서 마지막이한 싸우지 말고 살거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전라도 사투리를 잘 아시는 분은 아마 더 감탄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른의 말씀은 이렇게 받아 적기만 해도 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름살 사이에 연륜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짧고 두서없이 울퉁불퉁 불겨져 나온 말씀이지만 마늘처럼 매운맛이 있습니다. 이 시는 시인의 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어머니께서 앉아 쉴 곳이 눈에 밟혔던 것 같습니다. 어디건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허리를 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시가 탁월한 것은 의자를 내놓을 때를 태연무심하게 열거하는 어머니의 품큰 사랑과 생각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꽃과 열매와 참외밭과 호박과 돌아가신 남편에게마저도 의자를 내줘야 된다는 그 우주적인 마음, 씀씀이에 깊은 어른의 마음이 절로 느껴집니다. 공생과 배려에 기초한 이 모성적 마음씨가 곧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식구를 다 걷어가며 밥을 먹여온 삶의 연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라면 누가 인생을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것이라고 먹물대듯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록 시인은 시와 삶의 거리가 18.44m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8.44m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야구 경기가 한참 중이죠. 투수판에서 홈플레이트까지의 거리, 그것이 18.44m라는 것입니다. 곧 너와 나, 이별과 생, 그리고 탄생과 죽음의 거리, 이것이 바로 18.44m다. 그만큼 그의 시는 삶의 눈을 정면으로 팽팽하게 응시하면서 삶의 근거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의 시는 발발하는데 마치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응시하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듯 녹아들게 됩니다. 이 시를 떠올린 것은
이 의자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인 구원의 현장, 쉼이라는 주제를 연상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신의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라는 말을 뱉으셨을 때 왠지 의자는 우리 구원의 여정에 가끔 쉬어가는 그런 쉼터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의자가 다리가 하나 없어서 세 다리의 의자라면 어떨까? 그래도 불안하지만 천국을 간다니까 불편하지 않는 것처럼 한쪽으로 몰려 앉아서 힘의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조심스레 옆 사람에게 여유를 주면서 미소를 날리는 불편한 쉼을 연상해 보게 됩니다. 인류의 삶이 아슬아슬한 세 다리 의자 위에 앉아있는 고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균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애쓰는 노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상에만 몰두하면 이 명상가 끼란바바의 가르침처럼 현실의 삶에서 도피한 생활이 될 수가 있고 재물에만 집중하면 몸부림칠수록 욕망의 늪으로 더욱더 깊이 빠져 괴로울 것이요. 건강이 없으면 정녕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짧다면 짧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면 삶의 의미를 터득하고 주어진 생활에 책임진 생활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빈곤 속에서 너무 허덕이지 아니하려면 때가 되는 대로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서 부지런한 삶을 통해서 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잔병치레와 만성피로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입맛에 당기는 것을 마음대로 먹는 것 아니라 건강식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균형이 항시 잡혀 있다 할 수 없기에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정신을 가다듬고 필사의 노력을 하는 스트레스가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의자가 오른쪽 의자처럼 다리가 두 개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앉아있기보다는 앉아 주어야 할 의자를 그대로 닮아가는, 앉아가는 흉내를 내면서 고개사처럼 앞으로 뒤로 옆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끙끙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의자를 머리에 이든지 어깨에 메고 가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대열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묘기하듯 시침대고 편한 척 다리 하나에 의지해서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가관일까. 그래서 의자에 다리가 4개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A도 B도 다리 3개, 다리 2개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다리의 의자의 형태만 갖춘 50보, 100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의자에 다리가 4개가 잘 달려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불편하고 어색한 의자는 버리시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힘들더라도 새롭게 출발하시면서 새 의자를 갈아타시라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 관리에게 들려준 얘기도 이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청년은 여러모로 보나 모범적인 엘리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켰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유능했던 것 같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관원이라는 지위가 말해주듯이 사회적 성공도 이룬 여러모로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남다른 종교적인 관심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내세나 영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30대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40대부터 50대, 60대에 들어서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30대까지 이 청년들은 온통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좌충우돌하면서 골똘하게 됩니다. 또 성공과 재산을 얻은 후에는 그 열매를 누리고 지키느라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뒷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보면 대부분 전도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이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커서 가끔 전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어릴 때 그 추억과 그 경험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다 큰 뒤에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참으로 확률이 낮은 것이다 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더군다나 남부럽지 않은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젊은이인데 한낱 시골 출신의 랍비에게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여간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당당해서 니고데모처럼 밤에 살짝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젊은이야말로 마가복음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전도 대상자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 불안한 의자를 어깨에 걸친 채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기사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게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지적하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는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후에 이 젊은이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모처럼 괜찮은 장래가 촉망되는 이 청년을 예수님은 왜 돌려보내셨을까? 넝쿨째 굴러들어온 이 청년 앞에 뛰어넘기 힘든 장벽을 왜 세우셨을까? 예수님은 그를 결단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를 멈춰 세우고 그의 구원을 가로막으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셨다면 낙제점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결신자 카드에 서명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굴러들어온 호박을 걷어차고 마셨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좀 깊은 묵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오늘날 비성경적인 복음 전도가 세상에 만연해서 구원의 카트라인을 혼돈시킴으로 사탄의 중요한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카트라인을 잘못 사정하여서 막상 천국문에서 유턴해야 한다면 그 이상의 인생의 참담한 실패와 원망은 없을 것입니다. 형식과 통계와 세불림을 강조하는 현대 대중전도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극을 양산하며 기독교를 마비시키고 있는지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던진 질문을 의역해 봅니다. 주님, 저희 이 불안한 의자에 언제까지 앉아서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안식의 의자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축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죄인들의 땅에 던져 주셨을까요? 인간의 가장 큰 과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인간의 가장 깊고 강한 욕구는
생을 향한 욕구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강도의 습격을 받은 부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에서 나타나듯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놓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단지 인간에게 강한 생의 욕구가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며 지금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망각과 소멸뿐이라면 인간의 죽음과 그 후의 문제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되니까요. 하다못해 죽음이란 영원히 잠자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라면 역시 우리는 그 죽음과 그 후의 상태에 무관심해도 좋을 것일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죽음 이후의 세계의 존재 그리고 영혼의 불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죽음 후에도 현세에서와 동일한 자의식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며 나아가서 성경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에 의한 최후의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어떤 이들은 영원한 복락에 다른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모든 인간은 양자 중에 한 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치된 진리입니다. 우리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나타난 계시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의 문제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의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필사적으로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없이 영생 없이 천국 없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영생의 개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이라면 영생은 하나님의 환경에 영원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 젊은이는 하나님의 환경에 영원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기도하고 사색에 빠진 채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바리새인들과 차원이 달라서 지금 주님 앞에 대낮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새벽의 여신 오로라가 인간인 티토누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신인 그는 늙지 않았지만 티토누스는 죽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점점 늙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티토누스가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제우스는 그녀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로라는 티토누스가 늙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조건을 빠뜨려서 그냥 죽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계속해서 늙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이 형벌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아닙니다만 영생이 어떤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다. 그저 늙어가면서 목숨을 연명해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고 사탄이 온 세상에 가짜 종교를 심어놓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하면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근원이 아니라 영생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젊은이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시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라고 대답하는 거의 피상적인 수준에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 사실이긴 하지만 주님은 외적으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 따위의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를 행하는 수준의 율법을 이행한 것 인정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만일 이 청년이 하나님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단지 그러한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경건, 마음의 성결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어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보듯이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는 정도로 저 사람 참 의롭다, 믿음이 좋다 인정해 주고 사람들 기준에 비추어서 훌륭하다고 해서 계명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을 패스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폐부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인간 내면의 순결과 그 동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카트라인의 중심이 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천국에 갔다, 누가 지옥에 갔다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려는 그의 노력은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인간 수준에 머물러서 여전히 부족했던 것을 주님은 지적하시고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 부족한 것을 이렇게 메꾸어서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계셨고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을 알고 계셨고요. 꽤 강한 종교적인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관심보다 2차적인 것,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재물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망에 비하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이런 상태로는 결코 율법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요.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를 뿌리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 사랑해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바로 그처럼 두 주인을 섬기려 하려는 태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렇게 고쳐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인간이 심중에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을 가진 상태에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영생을 가지는 그것은 모순입니다. 전쟁에서는 2등의 의미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기독교 신앙생활에도 2등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속에서 세상 모든 여자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되어야 하듯 아내의 다른 여자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자가 세상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래도 2등이 어디냐 3등 아닌 게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원을 가봐야 될 것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다른 어떤 남자 다음으로 사모한다고 해서 은메달을 땄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얼빠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따라서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더 귀히 여긴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처럼 우리의 영적 배우자이신 그리스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주변이 아니라 여러분 한가운데의 보좌를 원하십니다. 그는 중심 외에 어떤 자리로도 만족하실 수 없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커트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위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재산을 다 파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판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온전케 하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다리가 하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재물에 자기 삶의 첫 번째 자리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태도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은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확실하게 주문하셨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개신교의 본질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회개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개와 구별은 되지만 서로 유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참된 회개는 삶으로 그리고 행위로 그 증거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의 길은 단지 한 차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생에 벌은 돈을 그냥 몽땅 바친다 해서 그것이 영생의 길에 연속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삶의 방식이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 바꾸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변화된 삶의 사람입니다. 세상과 육신에 대한 소망을 버리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찾아와 영생의 길에 문의했던 그 청년은 영생에 대한 소원은 있었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를 찾아와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문의했던 그 청년과 같은 인물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에 무수하게 많으며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도 계실 줄로 알고 주님은 이 사건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부자 청년은 그리스도에게 2등의 자리를 내어줄 용의 정도는 있었지만 재물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용의를 있었지만 재물에 대한 애착, 내가 땀 흘려 버린 그것은 손댈 수 없다. 50보 100보의 신앙, 2%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또 그와 비슷한 정세를 앓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천국, 영생,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기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천국에 많은 보화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을 나와 함께 갈 수 있었는데 이 메시지가 어찌 그 청년 한 사람에게 준 것이겠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속에 데릴라가 있다면 데릴라를 제거하십시다.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을 탕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헌신할 때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그것을 독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누구나 그 진리를 알고 실천한 자들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성경에 나타난 한 인물 한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액션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겪었던 그 문제,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그 우상들이 우리 속에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으나 그 모든 것 헛것이었습니다. 오직 지속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도 같은 몸과 피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청년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신 귀한 성례전인 주님의 만찬의 예식을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변화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마침내 찬란한 부활의 아침, 천국의 아침을 맞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